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8월 한 달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정성을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땀 흘려 예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얻은 바 소득 가운데 일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어려움에 또 가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뿐만 아니라 남가주 캘리포니아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 이 대형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에서 협력을 하지만은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여서 외국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호흡하는 대기 오염이 너무나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대기 오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정전이 되고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또 피신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레스토랑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바로 세우고 주어진 귀한 환경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들이 얻은 이 소득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권자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진 것 비록 적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 터전과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오니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 생명 사랑하는 일에 복되게 쓰여지며 어려운 우리들이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예물 성별하여 구별하여 잘 선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두 곳을 봉독을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이렇게 봉독을 합니다. 먼저 시편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15절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귀한 말씀. 오늘은 감사하는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 이러한 주제로 우리 윤명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부자가, 즉 아버지와 아들이 커다란 숲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한 장소에서 함께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숲의 가장자리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헤어져서 물건을 구한 후에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약속한 숲의 중간 지점에 도착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보니까 아버지, 제가 이곳 지점에 오도록까지 제가 길이 험해서 내 발뿌리가 나무에 걸려서 크게 넘어졌는데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내게 할 말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 나도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참 험했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곳까지 왔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어요. 아들은 넘어졌어도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아버지는 그저 아무 무관심하고 당연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들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실로 우리 인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변망대간 중개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해결된 후에야 겨우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실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저 살아가니까 사는갑다. 우리 인간들의 구성 요소는 83가지 원소의 흙덩어리입니다. 땅의 원소가 83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면 83가지 원소가 분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참으로 힘이 기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공기와 물 그리고 햇빛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아가페적 사랑의 산물입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의 결과죠. 물론 요즘은 물을 사 먹지 않느냐고 반문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한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죄 지은 자연 환경을 파괴한 자업자득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 물이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에는 마을이면 그 마을 중간에 다물이 하나 있었죠. 가서 목마르면 두레박으로 싹 떠가지고 그냥 굴컥굴컥 마시잖아요. 얼마나 물이 맑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오염돼서. 그런데도 인간들은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생각해 볼 때 변망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망덕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난 문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당연하지만 그것을 찾아서 감사할 때 모든 조건을 감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해 주시겠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다 끝나요. 우리가 비단 지난 8개월 동안 온전히 감사하지 못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비단 미지의 남은 시간이지만 범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쇠를 녹이고 반석을 부수는 위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즉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고통스럽고 해결하긴 어려운 인생의 모든 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당장 끼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발음합니다. 그 뜻은 고마움을 나타내는 사례, 고마운 마음으로 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뢰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예배는 바로 이러한 감사를 살해하는 예식이었어요. 따라서 감사의 극치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라 하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하면 사도 바울이죠. 그분은 감사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국어 사전에서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약 성경에서 최고 영성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둠이 가득한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등불을 밝혀가며 편지를 써서 감사할 것을 권면했어요. 캄캄한 형무소 안에 비치다고는 감사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오직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태양빛이 되고 창문이 되고 마음속에 흐뭇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를 깨닫게 할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과연 바울처럼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의 비밀을 깨달은 날부터 비단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매를 맞았지만은 늘 마음에 풍요로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사가 위로가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지위와 부귀영화를 다 박탈당하고 알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유대인입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또한 당대 유명한 다소대학 출신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또 베냐민 지파로 왕가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평생 일하지 않고도 나라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편하게 권세를 부리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는 다 떨어진 외투 한 벌에 철막을 수리하는 길쌈도구, 그리고 다 헤어진 가죽 성경 한 권뿐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궁핍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궁핍한 속에서도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면서 감사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창조하신 말씀을 모시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제일 부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 없는 부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면 말씀을 모시면 다 가진 거예요.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체의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다 들었죠. 사도 바울의 감사가 죄수들의 모든 불평불만을 잠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하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항상 놀라운 감사의 기적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도 영성과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서 감사와 영성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어요. 감사하고 있을 때 만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감사하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잘생기고 못생긴 거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은 잘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실은 시편이 우리가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만 시편 자체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66권이 아니고 사실 70권이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입니다. 150편에 73이면 거의 50%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다윗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다윗의 성가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었어요?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가 무려 4,000명입니다. 4,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성가대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다윗은 레위인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감사를 잊지 않았다고 했어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찬송하는 성가대를 조직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감사를 잊었을 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또한 다윗은 온 백성에게 감사하도록 했어요. 역대상 16장 35절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은 자녀가 많지 않지만
아버지 말 잘 듣고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말은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예뻐요? 많은 자녀가 있지만 더 뭔가 챙겨주고 싶고.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아요? 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하나님, 제가 저 죽일 놈들한테 가서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난 안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는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요놈. 결국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죠.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요나를 털컥 삼켰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 1절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전까지는 사실은 감사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이만 잘 믿으면 되고 말씀 전하면 됐지. 제가 무슨 감사를 했겠어요. 교만했겠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생지옥이었어요. 칙칙한 물고기 뱃속에 공기가 통합니까? 햇빛이 보입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생지옥이죠. 말 그대로 캄캄하고 답답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자 뭔가를 깨달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서 감사를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 요나의 마음과 영혼이 뜨겁게 변했어요. 요나가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석방시키셨다. 왜냐하면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자 요나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해변에 즉시 토하게 하셨어요. 감사하자 즉시 해방된 거예요. 즉 감사의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니까 즉각 해방이 되었잖아요. 이게 감사의 위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할 때 요나처럼 빛이 세계로 투여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울러 범사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고비도 잘 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 제기하다가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것을 당하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징조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잘못의식 많아서 해결을 시키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자유분방한 세계를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난 사람 다 만나고 남 흉도 보고 즐기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요즘은 서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의 문화가 발달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는 잠시 끝나는 코로나가 아닐 것 같아요. 영원히 간다고 봐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주사가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된 거예요. 하도 못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탁 씌워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고 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밤낮 안 된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에 가로막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 그리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불평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죠. 나를 괴롭게 사람 감사해 보세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의 도구로 쓰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네가 나에게 약이 되었구나. 신령한 도구가 되었구나. 감사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독사스럽고 사가던 사람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되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온유하고 선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감사의 결과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행복의 조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행복의 비결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요. 감사해버리면 불평이 없어지잖아요. 범사가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가 뭡니까? 기분 좋고 그냥 신날 때만 감사합니까?